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마귀들과 싸워야 하며,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렇게 사로잡히며 그렇게 틈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성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이성적으로 지금 화장실 가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화장실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절제하는 이유가 뭐죠? 본성을 따른다면 내가 화장실 보고 싶을 때 보면 돼요. 그런데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화장실을 볼 수 없으니, 짐승들은 그렇게 하죠. 동물들은 아무나 그냥 아무 데서나 내가 볼일 보고 싶으면 볼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1차적인 욕구를 할지라도 거기서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나의 1차적인 욕구를 해소를 하는 거죠. 왜냐?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본성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성이다. 그런데 이 냉철한 이성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감성.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또 노래 들으면서, 세상적인 노래도 노래 들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왜 그렇죠? 감성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Q 좋은 사람보다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EQ가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인문학이 되게 유행을 하는, 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문학이 사실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사실은 인문학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사회학이고 뭐고, 이 인문학 계열들은 사실 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본성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감성. 세상 사람들은 이 감성까지만 지배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알고 있죠. 이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생기는 병이 어떤 병? 우울증, 화병, 이런 것들이죠. 그거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마음의 병들 싹 나요. 근데 이 마음의 병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생긴다? 암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의 병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마음의 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이성은 몇 단계다? 본성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학이 많이 있다면 저 사람 이성적으로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죠? 세상 말로, 안 좋은 말로 그냥 딴따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죠. 근데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도권을 쥐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성적인 사람들인가요? 감성적인 사람들인가요?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품 팔 때도요,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요, 이성적으로 그 스펙에 대해서 막 나열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판매를 잘할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감성으로 다가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더 판매율이 좋은 판매율을 보일까요?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감성적인 거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알고 있죠. 그 감성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그 감성을 컨트롤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 마귀가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데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참을 수 있게, 아니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무엇이다? 영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비록 나는 당신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영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말씀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해하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랑 결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급이 달라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도 물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사탄은, 귀신은 영이에요. 우리랑 결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마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귀신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부분들, 귀신에 대한 부분들, 사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들의 캐릭터는, 그들의 원래 모습은 천사였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대항한 타락한 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들이 떨어진 존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떨어져 버린 존재,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지옥은 사실 여러분,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정확히 나와 있죠.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뭐 살짝 얘기가 밖으로 나왔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귀, 귀신은, 사탄은 두려운 존재인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 허락되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게 되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욥의 자녀들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마귀가 죽였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키핑을 해주셨지만 그의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한순간에 이 10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한 바퀴 싹 돌았을 때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당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한 엄청난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했어요. 이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오더가 오케이라는 사인이 나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천사 하나라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이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이런 대단한 존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면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능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는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오늘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겨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귀에게 져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저주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버텨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주소가 바뀌었나요? 나가졌어요? 그러면 그거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실시간 방송이 돼야 되는데 왜 바뀌었을까요? 희한하네. 다른 교회 걸로 넘어가 버리네. 어찌되었든 그래서 현장 예배가 더 좋은 거예요. 현장 예배는 이런 에러는 안 나잖아요, 그죠? 유튜브가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이테 미니 프로 껐다가 다시 키시고요. 아마 그럼 주소가 바뀔 거예요. 바뀐 주소 다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되고 있긴 되고 있어요? 예. 잠깐만요. 다시 요 주소를 다시 아마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소가 바뀌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로바로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네.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성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천사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천사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천사를, 그 마귀를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마귀는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면 마귀의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야, 마귀들 무서운 존재 아니야. 니들이 싸울 수 있어. 이제 이길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 이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내용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제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치료하는 건가요?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하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왜요? 마귀학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그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 남자 형제들 군대 가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죠? 대포콘 터지면 여러분 뭐합니까? 훈련상을 딱 터지면 어떻게 하죠? 엥 하면서 상황 발생 딱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군장 꾸리고 무기 받고 내가 가야 할 진지로 열심히 뛰어가죠. 왜요? 진짜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지금 흘린 한 방울의 땀방울이 실전에선 한 방울의 핏방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동의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맞아요. 자매님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아마 정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진짜 훈련 잘 받은 군인들은 어때요? 내 전투화가 어디 있는지, 내 반합이 어디 있는지 저녁에 다 껌껌한 상태에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왜요? 군대에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전투화는 오른쪽, 슬리퍼는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투복을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수건이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나면 탁 집으면 이거 뭐, 탁 집으면 이거 뭐, 이게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 격투기 같은 거 배울 때, 뭐 태권도 같은 거 배울 때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막 연습하죠. 왜요? 상황이 발생할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뭐 엑셀 같은 거 쓰죠? 단축키 쓰죠? 여러분 단축키 쓸 때 복사하기는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딱 누르면 이미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 있나요? 자연스럽게 단축키는 몸에 익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너를 시험하려 할 때, 그들이 너를 공격하려 할 때 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공동묘지 가서 귀신아 나와라, 귀신 딱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귀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무기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해야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 방해를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 방해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우리 이청년부가 좀 더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모임에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요 중에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있어요. 교제하고 떡 떼고 먹고 하하 웃고 즐기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잘 모르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운 거, 내 힘든 거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도 받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근데 지금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이 인원 다 같이 가갖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누가 뭐라 할걸요? 기독교 모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주중에 여러분 우리 부장님이랑 막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이청년부 조금 더 지금 분위기 좋게 막 교제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좀 더 활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뭘까? 여러분들도 바쁘니까 시간 많이 못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뭐 5명이 참석하든 10명이 참석하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우리 단체 톡에다가 좀 올려줘 봐요. 그러면 제가 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걔도 출석 체크 줌으로 하더라고요. 화상회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새 줌을 모르면 뻘줌이라 그러던데. 웃으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그래요. 왜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죠? 뻘줌이라고. 하여튼 그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적어도 이청년부는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이청년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뻘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줌 한번 해보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해주시면 제가 방을 개설을 할게요. 우리 화상 채팅 옛날에 해보셨죠? 그거는 뭐 1대1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다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고개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양옆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줌 들어와서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서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뭐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우리 기도의 모임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영상도 기회되면 올려드리고 수요 기도의 영상도 올려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현장에서 또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좋지만 우리가 바쁘니까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좀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에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일부러 7시에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1시간만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모여서 하면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싶은데 일부러 제가 1시간씩 그것도 찬양 좀 인터넷에서 잘 선정해서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꾸민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좀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좀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간증하는 것만 듣고 엄마 아파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진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 딸아, 네가 기도해 주니까 엄마가 괜찮아졌어, 나았어. 그런 체험들이 어떤 그렇게 간증하시는 몇몇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좀 어려운 일 있어? 나도 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네가 기도해줘서, 함께 기도해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이청년부에 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더욱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군사인 거예요. 군인들이 입는 것, 갑옷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 군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방탄헬멧 쓰는 것처럼 갑옷을 입었잖아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리고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 야, 쟤는 도저히 안 돼. 여러분들 진짜 마귀한테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귀신들이 여러분들 두려워서 야, 누가 왔어?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여러분들 마귀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야, 누구 왔다고? 야, 그럼 가야겠다. 안 되겠다. 쟤는 도저히 못 이겨. 여러분, 그러한 진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체험해 봐야 알아요. 진짜로. 제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요 엄청 똑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행함들,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따라했는데 마귀는 이미 알아. 야,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다 되는 줄 알아? 거기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잖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너 함께 해주시지 않잖아. 너 입으로만 갖다가 무슨 예수 이름에 능력 있다고. 야, 넌 뭐야? 넌 모르겠어. 마귀의 입에서 그래서 마귀의 귀신 들린 자가 그를 상하게 하였다고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진 거예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해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근데 바울 알아. 야, 쟨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무산영락교회 이 청년부 애들 엄청 기도해. 내가 아는데 쟤네한테 가면은 우리는 나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데, 얼마나 함께 해 주시는데, 야 우리는 진짜 거기 가면은 뼈도 못 추린다. 야 걔들이 기도한다고? 야 우리 이거 포기하자. 마귀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회의하고 마귀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나요? 마귀를 대적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결과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피차 선택사항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군사가 명령에 불복종하면 끝납니다. 더군다나 이게 실제 전시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면 직결 처형해도 할 말 없는 것이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다 필수다. 이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제자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도 결국 뱀에게 져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삶에서 이기는 일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까? 사실 장로교 목사로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면 목사님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건 영원한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살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연합 예배 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다면 버티면 살아있다면 진짜 퀀텀 리프처럼 자라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거기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악인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교리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뭔지 아세요? 견인차 이 견인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성도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지고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 능력의 팔로 다시금 붙잡고 계시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쉬운 말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피곤한데 오늘 기도회 좀 하지 말까? 실시간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들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더러운 마귀야, 나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기도하세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올 수 있으면 오면 더 좋죠. 근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면 그럼에라도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니면 이어폰 꽂고 그 보면서 버스 타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술 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찬양 같이 하며 기도와 같이 하며 혼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 같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요, 진짜 실제로 막 눈 뒤집어지고 목소리 바뀌고 막 정말 힘 막 세져가지고 그렇게 귀신 드러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그 악한 영들, 싸워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기에 막 피곤해서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눈도 감길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 말씀 들을 거야.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오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물욕과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뱀과 같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과 같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무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여러분들 그 기도 전도하기 전에 했나요?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중보하며 기도했나요? 그 기도 없이는 그 영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쉼없이 기도해도 기도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들을 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육신이 치료되는 그런 정말 신기한 일들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겪어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몸이 나았다는, 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의학적인 게 아니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유함 받고 간증하는 경우들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평안과 복을 빌어줍시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주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안 사주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여러분 기도해 드릴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해도 해주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그냥 편히 쓰는 표현으로 풀 세트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들 다 빌어줘요. 왜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거니와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다? 아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속 썩이는 사람일수록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요? 원수면 그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거기에 그 집에 합당하면, 그럼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해 주실 때 더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우리 이 청년부가 그런 모습들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이 어울리지 않아서 기도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면 네가 받든 내가 받든 우리 모두 풍성하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건 좀 캠페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특별히 우리 동기들끼리 서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이청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받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죠? 야, 나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세우신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보내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권능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 안 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교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보고 역사를 봐도요, 이 땅에서 전도하기 좋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없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편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꼭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전도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전도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전도는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하철에서 머리에 띠를 띠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든,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는 행복해졌어라고 너도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길 원해, 그거 하나 공유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한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까지라도 나에게는 별거 아닌 그 일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공유하는 거, 말씀 나누는 거 어떨 때 생각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목장의 리더로 세워지는 그 목자만 목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양을 통하여서 이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증명해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정말 나는 사랑하는 만큼 이 양을 사랑하길 바래. 그래서 그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와 새 생명 얻게 해주길 바래.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이유예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귀신들이 무릎 꿇고 피하여 도망가게 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라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한 영혼을 살려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